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예, 아기를 낳은 그 산모의 정결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산한 여인의 정결례는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 했나요? 원죄와 관계가 있다 했습니다. 40일과 80일 동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다가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속죄제와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산한 여인의 정결례는 원죄를 가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회복된다는 그것을 계시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이 죄는요, 원죄와 자범죄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원죄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그리고 자범죄는 사람이 스스로 자유의지로 짓는 그런 여러 가지 죄들, 그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출산한 여인을 통해서 원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지를 말씀했다면, 13장과 14장은요 나병을 통해서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 13장은요 나병의 진찰 방법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라, 진 밖으로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4장에서는 나병이 나았을 때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나병이 어떤 병인지 대충은 다 아시죠, 그죠? 나균에 의해서 그 만성 감염병입니다. 뜨거운 느낌도 모르고 차가운 느낌도 모르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입니다. 피부가 이렇게 창백한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붉은 홍반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움푹 이렇게 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병이 잠복 기간이 깁니다. 잠복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된답니다. 이 균이 증식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도 나병이 걸린 줄 모른답니다. 한 3년 정도는요. 그리고 한 3년 정도는 이제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리고 3년 정도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병이구나 하는 걸 안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답니다. 오늘 레위기 13장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이 13장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6절까지는 나병, 판병 기준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면 이건 나병이다, 이걸 알려주고요. 47절부터 59절까지는 의복이나 가죽에 생긴 그 곰팡이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2절부터 17절까지는요 피부에 돋아나는 뾰루지, 그리고 색점, 이런 걸 통해서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8절에는 종기, 화상, 이런 걸 통해서 생겨나는 나병, 그리고 19절부터 37절까지는 머리나 수염에 있는 환부를 통해서 나병인지 이제 판별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피부에 뭐가 돋거나 색점이 생기면 별로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게 생기면요 그걸 방치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의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당시 나병을 판단하는 이 목적은요, 치료를 위해서 나병을 판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인가 아니면 부정한 상태인가, 그걸 판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나병의 원어가요, 자라트랍니다. 자라트. 뜻이 치다, 때린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자라트, 이 단어만 들어도 이 나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맞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병의 진단 방법을 알려주시고 14장에서는 나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나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직 누가 치료해 주시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이제 성경에서 죄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않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며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3절 보시면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피부가 우묵하여졌으면 나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묵하게 됐다, 이건요 그 속에 이미 이제 썩어서 내려앉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피부가 우묵하지 않고 털이 휘어지지 않으면 7일 동안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환부가 퍼지지 않았으면 다시 7일 또 가둡니다. 다시 확인했는데 퍼지지 않았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병은 나병이 아니라 그냥 피부병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퍼졌으면 이제 피부병이 되는 것입니다. 나병의 여부를 14일 동안 격리시켜서 정확하게 판별합니다. 작은 피부병으로 시작되는 이 병이 공동체에 전염되면 그 죽음의 영향력이 굉장히 공동체를 이렇게 완전히 막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제사장에게 정결하다 판명이 난 이후에도 다시 피부에 뭐가 퍼지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봤는데 정말 피부에 이 병이 퍼졌으면 나병이다, 부정하다 판결이 납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문둥병의 이 나병의 주요 특징이 퍼지는 거잖아요. 전염되는 것. 이것은 죄의 속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의 죄를 개인이 짓고 있다면 그 사람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퍼진다는 거예요. 음란의 영향력과 그 영이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룩한 공동체일수록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의 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쟁의 그 탈취물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라 했는데 그 전리품들을 자기가 훔쳐와서 땅에 묻어두는 바람에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죠.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서 죄가 발견이 되면 그걸 나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즉시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그 죄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죄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죠. 그 틈으로 들어와서 마귀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사야 59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향하여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죄가 그걸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붙들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말씀도 잘 안 들립니다. 성령의 감동도 둔감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마치 커튼을 딱 쳐버려서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그 바위 밑 아주 깜깜한 그곳에는 벌레들이 우글우글하게 모이죠. 생겨나고, 그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약해진 자리에는 마귀의 유혹이 더 강력해지고요. 그래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작은 죄로 시작이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끊어버리지 않으면 죄가 점점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동생을 그냥 질투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동생을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투가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살인으로,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진리편에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어둠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륜이라도 우리는 사랑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죄가 장성해지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처럼 죄는 자란다는 거예요. 나병의 환부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죄는 퍼지고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한 번만 그냥 해야지 이랬는데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발전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는 이제 그 죄가 까발려지는 거예요. 서울대가 희망사항이었는데 재수를 해도 못 갔어요. 그런데 재수를 해도 떨어지니까 부모님께 서울대 갔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한테도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책을 썼는데 거기다가 서울대 졸 쓰고 그랬다가 온 천하에 까발려진 그런 일도 있죠. 처음에는 그저 부하 여직원 이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성추행 계속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온 천하에 까발려져서 자살한 경우도 있듯이, 죄를 처음에 단호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그 죄는 퍼지고 강해져서 나중에는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죄는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바라며 기다려주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돌아서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솔로몬이 성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방 여인, 특별히 왕의 딸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그런데 그 여인들이 결혼하면서 뭘 가지고 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의 신당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기도 가서 거기서 이제 엎드려 절하게 되고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2번이나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나라를 2개로 쪼개 버리셨습니다. 나실인 삼손, 포도주를 먹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아는데 그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씀에서도 말하고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실인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이제 잘릴 때까지 이제 영이 둔감해져서, 성령에 둔감해져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마치 나병이 썩어서 몸에 썩어 들어가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 잘리고 나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해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만 자기에게서 여호와께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릅니다. 결국 2눈이 뽑힌 채 노사슬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죄는 초기에 끊어내야 된다. 처음에 죄를 짓게 될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죄에 익숙해져 버리면 끊어내는 것이 어려워지고 삼손처럼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병의 원어가 차라트, 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 아시죠?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대항했습니다. 그때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이제 나병에 걸려서 왔을 때 치유해주고 아무것도 이제 받지 않겠다,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게하시가 보고 너무너무 나아만 장군이 주려고 했던 그 선물들을 너무너무 탐해서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 했지만 나중에 달려가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엘리사가 하지 말라고 했던
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던 그것 명을 거역하고 그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았을 때 게하시에게 나병이 생겨났습니다. 그 성소 안에서 분향단의 분향을 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우시야 왕이 자기가 직접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을 때 나병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건은 모두 교만, 불순종, 권위에 대해서 선을 넘었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제 비방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게하시의 이런 탐욕스러운 행동, 엘리사의 명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에게 그 권위를 넘어서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셨습니다.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려고 했을 때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사람 80명을 데리고 그 우시야한테 따라 들어가서 그것을 막습니다. 그때 했던 말씀 26장 18절 역대하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사랴는 자기가 들어가서 이 우시야가 말씀에 지금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어서 그 범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오히려 교만하여서 제사장에게 화를 냈고요. 그 화를 내는 순간 우시야 이마에 나병이 발병합니다. 나병은 고의로 짓는 죄, 또 선을 넘는 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과 같은 교만이 있을 때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계,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것은 단순히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작은 교만, 우리로 교만하는 행동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작은 교만, 이것이 어느새 이것은 우리의 그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나병과 같은 것이라 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전염시키는 나병이다. 나병이 피부의 작은 색점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교만함 이것도요,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그런 생각들, 감정들로부터 이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어떤 것이 섞여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말과 행동과 생각에 교만이 섞여져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건 아닌가 면밀히 체크하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한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여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죠? 나병이 전신에 퍼졌으면 부정하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전신이 희어졌는데 정결하다고 선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이상한데 왜 다 퍼졌는데 전신에 다 퍼졌는데 정결하다라고 할까요? 이 본문의 이 병은 나병이 아니라 나병인 줄 알았는데 그 나병이 아니라 백색 피부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병처럼 위험한 병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되는 병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다 퍼졌는데 모두 하얗게 변한 상태인데 전염되는 상태는 아니다. 14절 보시면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나타나면 부정한즉, 전신이 하얗게 된 상태는 병이 멈추었거나 전염되는 상태는 아닌데 문제는 붉은 생살이 나타나는 상태, 이게 부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살은요, 피부 내부의 그 붉고 진물나는 속성이 겉으로 드러난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병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신이 하얗게 된 거는 정결한 거고 붉은 생살이 된 것은 부정한 것으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신이 하얗게 된 사람, 자신의 상태가 완전히 드러난 사람과 같다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숨길 게 없죠. 그런데 생살이 드러난 사람은 아직 병이 활동 중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를 숨기고 괜찮은 척하면서 그 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를 들었죠. 어떻게 바리새인은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톳에 가는 불의를 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의롭다 했습니까? 세리가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전신이 하얗게 드러난 사람처럼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연약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자신이 그렇지 않은 것,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죄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병이 낫거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둠을 몰아낼 때 이 어둠이 자꾸 들러붙어 있고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깊이 많이 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쉽게 떠납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 그래서 바라기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서로 고백하는 셀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셀 모임의 비밀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겠죠. 정말 지켜져야 돼요. 오늘 셀 모임에서 누가 정말 자기의 죄를 정말 깊이 묻어둔 죄를 이렇게 용기 있게 고백했는데 그 죄를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누가 이런 죄를 짓단다 이래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깊은 회개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셀 모임이 자기의 그 깊은 그런 죄까지도 드러내서 그 고민을 내어놓고 같이 씨름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셀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령 밖에서 살지니라. 이제 나병이 판결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원어가 탐해이거든요. 탐해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면, 그런데 나병이었다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이 행위는요, 극도의 슬픔과 애통의 표현입니다. 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했죠. 윗입술을 가리는 것도 역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그 애곡의 행위이고요. 그리고 수치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진영 안은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진영 밖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심판의 자리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곧 죽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진영 밖에 산다는 것은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처음에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지만, 그 죄를 버리기를 기다리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부패와 죽음의 그 상태에서 그들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육신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회복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죄가 많은 우리이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감염된 그런 것들도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밝히 주께 드러내면서 주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어떻게 해주시는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우리 주님은 깨끗하기를 원하는 자, 주님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굳이 대지 않아도 예수님은 충분히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과 긍휼로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차원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기도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마저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 깊은 회개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회개의 영으로 오셔서 저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저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더러워서 내가 어떻게 썩어가고 있는지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세리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깊은 회개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썩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아이네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